(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온전히 성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또 저희의 경솔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가 낭망하며 쓰러지고 아파할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늘 알면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며 또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저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께로 돌아가는 길,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늘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시작이 되도록, 또 연장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과 아픔들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맡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문제가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때로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는 이 한파주의보가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날은 25도, 26도에 한낮에 이 뙤약볕이 내리쬐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했던 그런 날씨였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다니면서 이 꽃 피는 이 봄이지만 이 입술에 꽃이 피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건강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무뎌지고 또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동네방네 또 전국 각 좋은 명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밖에 나오시고 또 외출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써 800명이 육박할 만큼의 이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또 조금만 더 예배 외에는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것 외에는 이 사사로운 모임 우리가 좀 멀리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언론 매체에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다. 또 교회 모임에서 이 확진자들이 더 확산됐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의 사역이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죠. 계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인사만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에 이 코시국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냥 눈인사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친해진 분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또 직장 관련된 이야기 또 때로는 교회에서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가슴에 맺힌 얘기를 잘 하지 않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 심정에 있는 이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원래 이 상담의 기본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주는 것인데, 잘 귀 기울여 주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감정에 저의 마음을 동조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군요. 또 그러시군요. 그러니 참 힘드시겠습니다. 또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듣고 또 좀 더 깊어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위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혹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때 이 동정을 하게 되거나, 또 같이 어느 순간 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원망하는데 나도 한 숟가락 실어서 그 사람 참 안 되겠네요, 참 나쁜 사람이네요 하면서 똑같이 비난하게 되거나, 또 비난하다가 이게 비난으로 끝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동정하고 또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시 또 위로하고 또 다시 동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합니다. 항상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말씀 주실 때 누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들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생각들과 대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위로나 동정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냥 좀 처음에는 많이 들어드린 후에는 이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일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SNS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얘기는 언론이나,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혹은 뭐 신문 혹은 잡지, 요즘에는 뭐 포탈 사이트 혹은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이렇게 유튜브 혹은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정보들, 또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또 고발하는 이야기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저 사람들은 저랬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이런 나쁜 짓들을 할까? 또 이 부조리한 세상, 또 잘못 흘러가는 부정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 낙담하게 되고 또 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돼서 내가 뭔 일을 해도 안 되겠구나.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이 뭐 배운 거 없고 또 아는 것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뭐 어떤 뭐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생으로 그냥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저런 뭐 부자 또 잘생긴 사람 또 저렇게 유능한 사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죽고 말아야지 하게 되는, 이런 동조하게 되는 거, 또 감정이입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 신문 기사나 혹은 뭐 이런 여러 SNS의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이 글들과 이 보도되는 자료들 중에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그냥 단순히 고발하는 것인지 폭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폭로를 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취할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이것들을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 형성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이 언론지상에 폭로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대안이 없으면요, 마치
이 봄철에 지금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토피 환자들이 이 몸이 참 간지럽다고 합니다. 건조하니까. 아주 극건조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어내면 굉장히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왜 굉장히 시원한 기분을 느끼냐면 이 몸 안에 있는 열이 이 긁는 곳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시원한 것의 반면에 막 긁었던 그 부분이 피부가 약해지면서 이 피부에 열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간지럽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긁게 되고 나중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않게 되는, 흔히 얘기하는 이 긁어부스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긁어서 부스럼을 낸다라는 속담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데 굳이 그 일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또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 혹은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을 대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된 의지 혹은 목적 혹은 그것에 대한 분별,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때로는 듣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상태, 인지하지 못한 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유념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나 혹은 언론지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 상담을 우리가 해 드릴 때 사실 많은 대안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안을 많이 드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뭐 정신과 의사나 혹은 뭐 세상식의 어떤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잘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드리고, 정신과 의사들은 특정 조제된 약들을 제공하고, 또 이 상담하시는 이 세상적 상담사들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보단 많이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감정이입을 같이 하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분들은 사실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데, 본인들도 답을 찾지 못하는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들도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간혹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특별히 잠을 자지 못하는 환자들한테 이 프로포폴 같이 이 잠을 재워주는 약들을 주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식의 답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을 제가 탓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나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답을 찾고자 하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요?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동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만이 대안이시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듣고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동조해 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그분들의 이 상황을 좋게 바꾸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서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 방식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닥치면
무작정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기도 먼저 해야죠.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 좋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는데 훨씬 짧은 시간으로 단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요즘에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뭐 구역장 공부니 뭐 혹은 따로 뭐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죠. 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이다, 뭐 핑계일 수 있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기독교 백화점이나 혹은 일반 서점을 가면 옛날에는 성경 공부 교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왜요? 공급이 있다라는 건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 공급이 없어진 건 수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교회가 한 8만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8만 개 중에서 한 7만 5천 개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면 이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이 범죄한 문제들,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받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때로는 범죄한 내용들 혹은 본인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낙망하게 되었는지,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과 먼저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동조하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동의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좀 좋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같아진 마음을 품게 되면 어느 순간 저도 그분과 동일한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요 빨리 떨쳐내지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험담하게 되는 그런 이 반대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털어내고 지금 이 얘기는 저분의 이야기인데 저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식을 좀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신 것에 대한, 대부분 목사를 만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들에 대한 그 삶의 방식과 또 그 해결 방식에 대한 이 대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듣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이 환난이 닥쳐오게 되었죠. 큰 고통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시편을 보실 때 이 식구만큼이나 이 본문의 말씀이나 중요한 것이 이 표제어, 그러니까 시편 34편 바로 옆에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나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 미친 채 하다가 처음으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을까요? 아비멜렉은 왕이나 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어디의 왕이었냐면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의미하는 이 팔레스타인을 얘기하죠. 항상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 역사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죽였던 이 다윗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다 보니까 쫓기고 쫓겨서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피해서 더 큰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도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뭐 가드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때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뭘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걸 기억해요. 골리앗은 민족의 영웅이에요. 블레셋의 영웅. 근데 그런 사람을 다윗이 죽였는데 그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끌려가서 이 아비멜렉한테까지 간 겁니다. 블레셋의 왕 앞에 선 거예요. 그 앞에 선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내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전처럼 막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당연하죠. 바로 죽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행동했던 모습이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자기 옷을 막 찢고 막 미친 채 하면서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미친 채 했다고 성경에서는 나왔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친 채 해가지고는 미친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로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할 정도로 미친 사람 계속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간혹 이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뭐 이 악역을 맡게 된 이 요즘에 뭐 아주 핫한 그리고 혹은 오래된 이 연기 경력이 굉장히 많은 그 배우들이 이 악역을 하게 되면 이 영화 촬영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하게 되는데 한 6개월간은 정말 그 사람이 된대요.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시대의 살인마, 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6개월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되고 마니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대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친 사람으로 블레셋에서 이 아비멜렉 앞에 서서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미친 채 하면서 다녔다라는 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우들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의 시를 쓰기가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 34편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결국에 이 땅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저를 지금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다윗은 그런 원망과 하나님께 이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막 저주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미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쓴 식구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이 본인의 마음의 어떤 절정의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였는데 내게 응답하시고 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건지신 게 맞습니까? 지금 두려움에서 건지신 게 맞아요? 지금 블레셋에서 물론 목숨은 겨우 연명하고 부지하고 있지만 그가 미친 척하지 않으면 이미 그를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다윗의 형편이 너무 처절하고 암담한 상태죠.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오늘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가 피한 곳은 블레셋이라는 장소가 분명했지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그가 피한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원수의 발 앞에 던져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것들에 몰두하거나 다른 것에 빠지기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보다 오히려 내가 피한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비결이, 그의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자 또 칼럼니스트, 또 독실한 신앙인인 이 조근호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라는 책이죠. 그 책을 보면요, 어떤 죄의 중독, 혹은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 혹은 마약이나 혹은 담배나 술에 대한, 도박에 대한 이런 모든 중독된 것, 죄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로부터, 문제로부터 이 회복되기 위한 12단계를 소개하는데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바라보는 이 중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독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뇌가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성질이 바뀐 거예요. 뇌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되신 분들이 그것을 끊는 것이란 뇌 형질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인 조근호 박사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12단계의 이 방식을 거쳐가면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당연히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그 방식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기력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되거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에서 여러분 무기력이 오거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죄에, 또다시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무기력하죠. 우리가 죄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 중독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인정하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내어 맡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뀌기 시작되는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한, 변화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왜 죽냐면요. 암에 걸리면 무섭잖아요. 사실 암 자체도 이 어마무시한 병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공포예요.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공포,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라는 공포,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난 이제 죽을 거야 하는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 근데 그걸 버리는 그 순간 내 몸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도 살아나고 내 뇌의 형질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로 회귀하기 위한, 바뀌기 위한, 회복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대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발버둥이에요. 간절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이 목적과 이유와 또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중독과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흔히 의사들도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이, 이런 힘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조근호 박사는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 혹은 죄, 때로는 중독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거치고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거쳐가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피하면서 살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구약의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글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가 다 체험하는 신앙들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피해야 될 곳, 당연히 들어가야 할 곳, 당연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면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이 미국의 이 전기차 업체 아시죠?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테슬라에서 나온 이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 전기차들의 주요 부품들이 있는데 이 전기차 특징이, 테슬라의 특징이 자율주행을 합니다. 스스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이 부품들이 이 8개의 카메라와 또 레이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레이더가 있어요. 요즘에 좋은 차들은 달려있는데 특별히 테슬라에는 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뭐죠? 전방에 장애물이 와요. 주변에 문제들이 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서 가장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그것에 빨리 피해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혹은 우리의 고민거리에서 피해가는 방법은 그것들이 닥치기 전에 먼저 피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센서가 아니라, 센서는 테슬라에 달려있지만 이런 영적 센스가 있다면 여러분, 닥치기 전에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그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그 대안을 찾아서 빨리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 그 대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 죄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서 어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또 뭐 전문가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들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 가운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제가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원수의 이 손바닥 안에 있을지라도 저는 이곳이 원수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이 모든 문제들, 이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그런 삶의 경험들, 또 그런 역사하심을 직접 삶으로 구현해 가시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해 가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치졸하고 안이한 저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보아서 주님께 기뻐 받을 만한 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 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오늘 다윗처럼 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조상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또 삶의 방식이며 또 회복의 귀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